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되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부를 축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부와 힘을 가진 국가가 되니까 주변 다른 국가들이 두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로는 스스로 한없이 높아지려는 교만함을 갖게 되었죠. 원래 권력이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나한테 굽실거리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어떻게든 엮이고 싶어서 줄을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두로가 당시 큰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두로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값비싼 백향목과 좋은 재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능숙한 일꾼들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크게 선심을 쓰면서 멋있고 폼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두로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주변 국가들이 우리는 한 형제이며 공동체라고 하면서 영원한 친구 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너의 재물과 상품, 물건, 모든 용사, 모든 무리가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아무리 세상에 견고해 보이는 것이라 해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로가 승승장구하면서 추구하는 이 끝없는 탐욕의 끝은 결국 낭떠러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을 근거로 한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는 평상시에는 한 형제, 공동체, 가족, 영원한 친구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더 이상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두로가 패망하자 주변 국가들이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 두로의 패망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슬픔을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탐욕을 근거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곡은 단지 더 이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음에 대한 슬픔이고 자신들도 패망할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결국 36절처럼 두로는 많은 민족의 비웃음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을 근거로 한 관계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이익과 손해를 기반으로 하는 이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탐욕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몰락할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애통해 하십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도 절대 나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내가 탐욕으로 끌어모은 것들은 언젠가는 침몰되어 사라지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탐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두로의 길이 아닌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욕심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학벌, 자녀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드로가 승승장구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관계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로가 멸망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나 재물, 명예, 사람들의 평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결코 나를 조롱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며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희생의 사랑을 보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